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는 생명나무의 너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 장기 자랑하는 거 이쁘지 않나요? 아이들이 이 교회 이 아이들은 교회 연수만큼 키도 크고 믿음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뭐 우리 어른들이 키가 크겠습니까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믿음이 자라 믿음이 어른 되어야 하는데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 됩시다. 좋은 교회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고 믿음의 청년들이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똑같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제 말씀도 좀 알고 교회도 좀 알았는데 처음 이제 교회 나왔을 때는 교회가 목사님 교회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주인이고 성도들은 교회 나와주고 그리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아들, 딸들 그들이 이제 교회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또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 말씀하신 잊어버렸는데 그 청년 때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교회를 내 교회라 말씀하신 게 제게는 좀 이렇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래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하는데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교회라 이렇게 성경에서 읽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제가 신학을 결심한 것도 교회 주인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였으면 교회에 대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람들 것으로 강도질을 했다. 그런 점을 느끼고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학을 할 때 교회 종이라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처음 사역을 할 때도 또 그 뒤에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사역하죠. 하면서 제가 뭐 여기보다 딴 데가 좋아가지고 알아보고 조건 좋은데 교회 서른해가지고 교회 옮긴 적이 없어요. 하다가 쫓아내면 이제 쫓겨나듯이 쫓겨나고 그리고 교회 사역지 정할 때도 제가 알아본 것보다는 사실 다 이렇게 아름아름 소개로 해서 제가 교회를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대요. 제법 긴 시간 사역을 하지 않고 쉬고 남의 집 살이를 했고 그럼에도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면 또 내가 종이라면 설마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평생 사역을 못하게 하실까?
또 내 처자식을 굶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의 사역지도 옮겨가시고 이 개척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척에 꿈을 가진 건 아닌데 개척도 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교회에 큰 뭐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하게 교회 지금 사역하게 하시고 그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저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부르셨다. 어디로? 이 서울기는 교회로. 왜 부르셨을까? 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리고 섬기라고 부르셨다. 보내셨고 또 부르셨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나 할 때에 그거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목회를 뭐 큰 과오 없이 할 수 있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낙심되지 않고 잘할 수 있나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 일은 예수를 잘 믿는 일이라 했어요.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만 예수 믿는 일이 아니고 읽고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정말 일이 생겨요. 그냥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주단을 깔아주는 게 아니고 부딪히게 돼요. 그 부딪히는 일들을 감수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산다. 야, 이게 큰 일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넘어서고. 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겠어요? 40년간 단련된 거라. 그렇게 단련되고 단련되어서 요단강 건너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다. 어떻게 섬기노?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이제 성도들을 리드하잖아요. 설교하면서 리드하고 상담하면서 리드하고 지시하면서 리드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는 일은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른 일을 하죠.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에 설립 예배하면 예배만이 아니라 애찬 준비하는 거 여간 일이 아니에요. 또 먹고 나면 치우는 일도 여간 일이 아니죠. 여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장기 자랑하면 끝나지만 어른들은 그 뒤처리가 다 일이에요. 하고 나니까 힘드시죠? 지금 잠오시죠? 그 피곤함을 어쩌겠어요? 조는 거 어쩌겠어요? 또 피곤하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피곤하면 귀가 멍멍해지잖아요. 어른들은 어쩌겠어요? 이 섬기는 일이 다 일이에요. 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어야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이 다른 일로 되면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래요. 목회도 여러분에 대해서도 무슨 일을 어떤 곳에서 하든 그 일이 예수 믿는 일이어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은 의식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운동권 다니는데 의식화란 말을 자주 쓰죠.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의식화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실 때 그때는 더 사소한 일에도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을 만드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에베소서에 읽은 대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무슨 소망일까? 무슨 일일까? 제가 그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라고 자꾸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물었으면은 그 답을 제대로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물으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나름의 답안을 제시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리면 귀신들이 내놓은 답안, 그게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부분이고요. 혹은 상황이란 거 있죠. 상황에 맞는 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식화가 안 되면 얼른 그 답을 그냥 잡아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의식화는 이런 거예요. 묻고 묻는데 말씀이 바운더리 깔려 있어요. 말씀이 깔려 있고요. 말씀이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 길이가 되고 넓이가 되고 높이가 되고 깊이가 돼요. 그 말씀의 선을 확실히 의식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착각하게 해도 말씀을 의식한 사람은 하나씩 걸러내요. 말씀으로 걸러내요. 걸러내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있어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일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일이란 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 별일의 끝에 십자가 앞에서 팔아먹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별일을 다 겪어요. 그 별일을 다 겪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의 롤 모델이에요. 그들이 넘어진 자리가 우리가 넘어질 자리예요. 근데 그들이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때 그 사건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었더니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 두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각자 삶에 각자 이야기 있죠. 사실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해서 뭐 정답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여기 살아보신 분들 인생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정리가 돼요. 단순해요. 그 단순한 그 진리가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단순한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그 진리가 그 답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최고로 엮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하고 이거 배워야 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지금 수없이 지금 반복하거든요. 예수님도 3년간 하신 말씀 보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나중에 편지 적었죠. 그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에 이기는 자란 말이 나오게 했어요? 이기는 자. 이 말은 상당히 전투적인 전쟁을 상상하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씨름에서 이기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뒷이야기 보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마귀의 힘을 입은 짐승이 세상을 장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래서 온 세상을 악하게 해서 악의 힘을 강력하게 해서 이 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욕구와 욕망, 나의 정신세계, 구축된 이 무의식의 세계, 습관, 그리고 내 가족 집안의 어떤 분위기, 이 사회의 분위기, 이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안에 이 내면의 싸움을 싸워야 해요. 이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싸우는 거 있잖아요. 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겠어요? 싸우는 길이에요. 어떻게 싸우느냐? 내 욕과 욕망을 성취해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게 하셨다 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 내 피로 샀다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 거래요. 성도님들. 우리의 몸뚱아리 이제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라 여기고 몸뚱아리 예수님을 위해. 그럼 몸에부터 우리의 욕구와 욕망 또한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 욕구와 욕망이 예수님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 거룩한 소망이 되어야 해요. 이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지노? 좀 막연하죠. 성도님들, 막연하지 않아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 때에 정말 이게 잡초인지 이게 싹인지 헷갈려요. 그러나 조금 더 나면은요. 그리고 농사를 좀 더 지어보면은, 그러면은 더 빨리 알아요. 우리의 믿음에 싹이 작아도요, 굴하지 말고 싹을 키워야 해요. 우리 믿음의 싹을 키우세요. 성도들이 믿음이 조금 자랄 만하면 스스로가 믿음의 싹을 스스로가 잘라버려요. 뽑아버려. 에이, 뭐 안 되겠다 그래. 조급한 거라.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불같이 뭐 성령을 부어주고,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내 사업이 100배로 잘 되리라. 목사 설교 들을 때는 그런 웅장한 마음이 들었는데 안 되면 실망해요. 그러고는 아니다 싶어서 이거 뽑아버려요. 얼마나 많은 말씀에 싹을 뽑아버렸나요? 그 싹을 뽑은 자리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가라지가 자라요. 그 가라지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말씀, 읽은 말씀, 이 말씀 뽑아버리지 마세요.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물을 자꾸 줘야 돼요. 잡초를 키우는데 물 준 적 있습니까? 저절로 커요. 그런데 거룩한 싹은 물을 줘야만 돼요. 거름도 줘야만 싹이 나요. 잡초는 놔줘도 그냥 무성해져요. 자그마한 채소도요, 뭔가 땅을 갈아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때마다 줘야만 자라요. 한 일주일만 그만둬 보세요. 죽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농사를 지어야만 이 믿음이 자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쳤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직분을 받은 걸로, 헌금을 하는 걸로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우리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식으로 돌려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관련돼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부분이기에 이거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비밀의 문을 내가 두드려서 열어보고 들어가 봐야만 알아요. 이 말 잊지 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두드려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너 입을 열어봐라.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마 그랬어요. 내가 열고 들어가야 그 나라가 확장이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열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거요. 맞아요. 맞는데 꼭 그 방에서만 있는 거라. 그 천국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인생의 이야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세요? 그 광대한 이야기 스스로가 인생의 광대함을 받아들여서 이 벅찬 감동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내가 몸 빼고 돈이 없고 앞날이 막막해도 말씀을 이래서 가슴을 웅장하게 가집시다. 이 목사 너 가슴 웅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품격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품격이 있어요. 그 말씀의 품격을 살려주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의 증인이 돼요. 놀랍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판단에 주눅 들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나는 영으로 나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 노시한 몸 도와주세요. 남은 인생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해도 남은 인생 저 석양의 노을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빛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대가 이제 석양의 시대입니다. 이제 역사 시간이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자락했습니다. 이 끝자락에 이제 불꽃을 피우지 않으면 인생 전부 다 떨어집니다. 성도님들 아이나 어른이나 오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찬송을 하든 유행가를 하든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뛰노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뛰놀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꼰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꼰대 하나님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직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인생의 그 다양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경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으라, 잘 믿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뭔가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용기 100배 하세요. 부탁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뜻을 발견하고 부르심의 뜻을 이루자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고서 죽어서 예수님 만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공중에 오시며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어요? 예.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